13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면 일곱 천사가 있어 문 앞까지 닿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시위한다는 건 서 있다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비유하는 거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같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내게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서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서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서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같이 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광들의 3분의 1과 여러 있음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우주가 이방인 은혜시대, 이방인을 위한 은혜시대가 지나가고, 이건 7개죠. 에베소, 서머나, 오가무,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복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한 일입니다. 7년. 한 일에.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후 3년 나눠지죠. 그래서 절기로 하면 여호와의 절기 7절기인데 6월절, 금요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봄절기고, 여기는 예수의 초림입니다. 예수가 초림해서 이 네 절기를 다 이루고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 이건 가을절기로, 이건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7년 환란,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이 나팔절이, 나팔 불 때다. 나팔.
나팔 제약이 떨어지는 이 기점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다.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001년 9월 11일에 이 뉴욕의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여기부터 19년이 지나가지고 2020년에 이 코로나가 19년 만에 전 세계에서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제일 처음에 이 코로나가 창궐한 데가 뉴욕주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이 코로나가 굉장히 미국에 처음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 뉴욕이라는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역센터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가지고 무너진 곳에 그라운드 제로라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거든요. 청교도가 세운 곳에 이방 신이 이 무역센터하고 이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면 이렇게 이 위치한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가 왜 2001년에 테러를 당했고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뉴욕의 미국 땅에 이렇게 창궐했냐? 이 뉴욕시는 1671년 9월 11일인가 이렇게 시로 설립이 됐고 1941년 9월 10일인가 이 펜타곤이라는 미국의 국방부 각종 무기 군사적 힘이 있는 그곳이 뉴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가 1970년대 이 낙태, 동성애 이런 법안들을 미국에서 최초의 이걸 발의하고 통과시킨 도시가 뉴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테러라든지 이런 걸로 이 미국을 심판한다는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상황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급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감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끄떡도 없어요. 지금 신앙이라는 건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격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지금 타락한 신앙은 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속히 오겠지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누가 존중을 안 하겠어요? 옆에 안 가려고 하겠어요? 잘 안 보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 보여도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다른 집 아버지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세상 말로 알랑방구 끼고 간까지 다 내주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지인이 돌아와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는 거 그랬어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자기 주위에 다른 사람을 못 앉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에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쪽으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부도가 나지 않는 인생이 살아갈 원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차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또 그냥 이게 하나의 행사가 되어서, 연례 행사가 되어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예배드리자,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슈퍼내셔널, 초자연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어떤 논리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육체만 살아 있거든요. 육체만 살아 있어서 지성, 감성, 의지가 육체에 달라붙어서 작동을 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한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때 무한대라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 요한계시로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인이 틀어지고 나팔 불고 전 3년반이 어떻고 후 3년반이 어떻고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정확하게 다 알 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받은 존재인가를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로마서는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8절 17절부터 불러야 되겠네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단어로 읽는 거하고 그 사람 마음에 실제 상황으로 이 단어가 새겨진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하도 안 믿어가지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이분이 시간을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양복이나 이 머리나 이거를 잘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 그걸 자기가 설명하는데 오다가 자기 차가 바퀴가 하나 파스가 나가지고 빵꾸 하나 가지고 차가 도로에 퍼졌는데 그걸 바깥으로 나가서 고치다가 갑자기 25톤 트럭이 돌진을 해서 자기가 돌진하는 25톤 트럭을 기도해가지고 막았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옷도 이렇게 됐고 머리도 이렇게 헝클어졌다. 그 얘기를 이거 목사님이나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뻥을 치냐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냐? 성경 안에만 놔두고 있고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예화를 드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때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그렇다 이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계속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통한 능히 있을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21절에 확실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플레오, 포레오 이 단어입니다. 두 개 각자였어요. 이게 동사인데 플레레스 이거는 가득 찬
충분한, 이 뜻이고, 프레오, 이거는 수동태로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구나. 그러니까 항상 진이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확신시키다, 충분하게 되다, 다른 말로 하면 충만이죠.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넘쳐 흘러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이 안 들어오는 상태의 이 표현이 21절에 나오는 확신이에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나 돼가지고 자기도 끝났죠. 생리학적으로 자기도 끝난 겁니다. 이 사라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내리는데 다른 성경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었다. 의심이 0.1%도 없다 이거죠. 이게 확신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죠. 플레레스하고 프레오가 이게 합쳐져 가지고 플레오 포레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확신이라고 이랬다. 이거는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퍼펙트하게 100% 다 들어가지고 0.0001%의 의심도 없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로마 3장 그 앞으로 넘어가세요.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이라고 그랬죠. 목적적으로 됐는데 원래 성경은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갈라디아 계속 확인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이 표현은 의심이 0.0001도 없어요. 충만한 거예요.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갖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믿음은 100세나 돼가지고 가진 겁니다. 75세에 출발을 했는데 25년 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거고 여기가 칭의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여기에서 가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는 100% 지옥 갑니다.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확신 100% 조금도 의심이 없는 100%의 이 확신,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믿은 거예요. 17장까지도 못 믿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면 응답 오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만났고 하나님 옆에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을 못 가졌어요.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노라고 귀신도 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10)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었어요. 75세부터 이 100세까지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13장에는 자기가 엄청 양보를 했어요. 롯한테 너 다 가지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너 다 가지라고. 돈 포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롯이 잡혀갔다는 거 알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저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다가 예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까지 만났어요. 14장은. 15장은 할 그 횃불 언약이 떨어지는데 짐승을 쪼개가지고 갈라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엄청난 체험도 했어요. 그 17장에 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백성에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못 믿은 거예요. 이 확신, 완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칭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17장도 못 가진 거예요.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냐면, 구약에 왜 할례하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은 언약으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육신의 뜻, 육정으로 나온 인간의 뜻으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사람의 뜻으로 이루는 이 모든 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죽여버려야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례가요. 그 신약은 침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수준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믿음의 수준하고는 굉장히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계속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찬송해야 되고 당연히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확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자기가 생산이 끝났고 자기 부인도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건 육체가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이 육체의 이 원리라든지 육체가 살아가는 그 패턴이 완전히 할례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 들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썩지 않을 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백성화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떨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나올 수 없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건 다 쳐버려라. 문 닫아버려라. 네 총독한테 해봐라. 그들이 그걸 간업하겠느냐. 다 쳐버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하루 모든 일과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한테 완전히 연합이 돼서 딱 장착이 되면 근심, 걱정, 고통, 고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게 있겠지만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피조계의 핵심이 되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모든 시간들을 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주일에 주일날이라든지 수 3일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자기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잘 때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잠자리로 들어가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계시록을 봐서 말세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현저하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9.11 테러, 뉴욕, 19년이 지난 2020년에 뉴욕에 이 하나님의 진노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나팔이 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전 3년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그거라도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9장으로 8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8장. 오늘은 8장은 일단 끝내야 되니까요.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잠시 이제 폭풍 전야가 됐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나팔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테키아라는 나팔, 쉐바림이라는 나팔, 테루아라는 나팔, 테키아 하가들이라는 나팔. 그래서 처음에 왕이 온다, 모여라, 정렬해라, 집중해라, 아주 길게 부르는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쉐바림이라는 나팔은 세 번째 짧게 부는데 그거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주님이 곧 오신다, 마음에 준비해라, 그런 뜻이고, 테루아라는 나팔은 아주 가장 큰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데키아 하가드리라는 이 마지막 나팔은 숨이 끊어지기 때까지 부는데 기쁨으로 부는 나팔이, 이건 왕이 오셨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여 보좌 근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향이 성소에 차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넘어갈 때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딸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왔다 갔다 왕래가지고 야곱도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0장에 그 천사가 기동답을 갖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몇 군데 짚었습니다.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 땅이라는 땅, 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상징, 비유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땅을 물리적인 개념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영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땅도 이 환란 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땅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 또 종교계, 기독교.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물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 땅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세계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기독교 그 환경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지며 이게 물리적으로도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유대 땅과 기독교 교회 그거를 여기다가 배경으로 깔고 지금 읽어야 됩니다. 땅의 3분의 1에 타서 서이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과 기독교계 그 환경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거죠. 수목의 3분의 1에 타서 서이고 물리적인 나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사위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선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도 물리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기독교 바깥에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도 3분의 1이 피가 된다. 완전 이제 끝난다 이거죠. 3분의 1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서 이 배도 실제 물질적인 이 환경에 되지만 성경의 계시록에 배는 계시록에 나와 있을 때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 깨진다 이거예요. 요즘처럼 교회가 깨지는 이 상황도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싸우고 있고 요번에 코로나가 지금 한 10개월 우리나라에 들어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교회가 난장판 됐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날은 아비규환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안 덮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하나님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의 의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돼 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예배인 줄 알아요. 절대 하나님을 존중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 아주 똥을 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서워서 벌벌벌 뛰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강하고 물은 성경에서 계시록의 이 강물, 이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 오염된다 이거죠. 갈라디아 1장 표현을 여기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의 금은으로 최고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가치는 금은이라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이 복음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만약 복음이 복음되어 선포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겁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도 했죠. 이분은 내가 이 성경 또 다른 목사님들이 쓴 책을 얼마나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이분이 밤마다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상당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런 욕심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이 10절, 11절은 말씀이 쑥이 되어버렸다. 쑥물이 되어버렸다. 여기 제가 성경 연관된 규절을 다 써왔는데 이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연관 관주 구절도 찾아왔는데 요거는 이사야 12장 2절 3절, 잠언서 13장 14절,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 16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13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며 밤도 그러하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외에도 셋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면서 하더라. 12절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해달 별이 여기는 침을 받는다 했는데 다른 성경은 타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물리적인 천체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진리, 복음, 달은 교회, 이 별은 주의 종, 이렇게 변환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세상에 나팔 불 때 재앙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영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도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앙생활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구조를 나팔이 불 때부터 이 7년으로 들어간다. 그런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해석은 이 9장까지가 이 환란 전이고 10장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부터 이 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장은 5개월 환란과 6째 나팔, 그러니까 5째 나팔 불 때 화가 한 번 있고 6째 나팔 불 때 화가 있고 7째 나팔 불 때 화가 있습니다. 이 세 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는데 이 두 번째 화, 6째 나팔 불 때 두 번째 화는 3차 대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대전 때 사람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의 사도가 등장해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9장을 그 문제까지 안배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존중받아야 되실 분입니다. 당연히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사 그를 진노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진노하시고 그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믿음이 내게 커넥트 되게